여러분 러너스 하이라는 현상 들어보셨나요? 러너스 하이. 고개를 끄덕이는 청년들이 있네요. 30분 이상 고강도로 달리기를 하면 그 자연스럽게 달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피로가 쌓여요. 그죠? 피로가 쌓여서 뭐 다리가 종아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숨이 너무 모자르면 또 이제 복부가 아프거나 그런 통증이 오는데, 그런데 이 30분 이상 계속 달리고 있으면 신기하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심지어 행복해지는 느낌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두고 러너스 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달린다는 건 사실 내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고 나의 어떤 근육이라던가 나의 어떤 그 몸을 소모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몸이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궁금해졌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몸이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에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이 호르몬이 달리는 동안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나의 힘듦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 엔돌핀 때문에 뭔가 더 이렇게 가볍고 행복한 기분이 나면서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작용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꽤나 쾌감을 주나 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엔돌핀 때문에 그 달리기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혹시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 보셨나요? 그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사실 이런 엔돌핀 때문에 약간 중독 현상에 빠지고 있는 거라 보실 수 있습니다. 막 계속 치면서 나 가벼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제가 종종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면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라던가 운동에 자주 빗대곤 했잖아요. 그죠?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나에게 매우 부담스럽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 신앙을 붙들어줄 엔돌핀은 없을까? 그걸 완화시켜줄 엔돌핀은 없을까? 이게 저에게 궁금증이 문득 생겼어요. 저는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살과 피, 거기에 근거한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매우 값지고 무거운 믿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고 사는 사람은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이 쉽다는 사람은 한 면만 아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건 쉽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걸 생각하면 쉽지 않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저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음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라는 것은 내 힘을 충분히 드는, 내가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원래 힘든 거니까 버거우시면 버티세요라고 말하면 얼마나 차갑겠어요. 목사가 목양은 안 하고 매우 치기만 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됩니다. 원래 힘드니까 버텨봐라는 것만큼 나를 더 버겁게 만드는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많고 악이 판치고 무엇이 옳은지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만으로, 내 결단만으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벅찰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그런 벅찬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그 벅찬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앙의 러너스 하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상황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앙의 러너스 하이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기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죠, 남유다 왕국은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35장을 읽었고 이어지는 말씀 36장을 읽어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살던 땅에 패권을 쥐고 있던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남유다를 향해서,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18만 5천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남하를 합니다. 진격을 해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땅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고요,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는 처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로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요. 야, 니네 하나님 이런 힘도 없나 보지? 조롱하고요. 야, 근데 너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정도밖에 못하냐? 막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멸시를 받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다 온 백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아수르 손에 넘어가서 또 이 아수르가 포로를 끌고 갈 때 잔인하게 끌고 가기로 너무 유명한 나라였거든. 여기서 말을 꺼내기 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좀 끔찍하게 포로를 대했어요. 그런 이 꼴을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요동이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만 5천의 대군을 그 이스라엘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 고대 군동 전체에 비하면 되게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18만의 군대를 마련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혹시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절망감이 이 사람들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못지않게 매우 버겁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이 버거워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 너무나 어렵다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당시 유다 백성을 위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또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되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럼 그 선지자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었을까요?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의 말씀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선지자의 입술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막과도 같고 광야도 같아서 너무나 힘든데 그 사막과 광야와 같은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곧 이 사막과 광야가 끝나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그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너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희망이 오늘 대림절의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멋들어진 희망의 말씀이더라도, 아무리 희망이 있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더라도 너무나 큰 두려움과 힘듦과 또 좌절에 지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귀에는 이 희망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버거울 수 있겠다,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이 어려움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러너스 하이를 맞이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한테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의 러너스 하이를 맞이하는, 신앙의 러너스 하이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은요, 역설적이게도 내가 지금 버겁잖아요. 버겁지만 그 신앙의 자리를 의연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달리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복부나 가슴에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옆구리나.
여기 앞에나 가슴이 아플 때, 예, 끄덕이시는 분들은 오래 달려보신 분들이군요.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달리다 보면 너무 빠르게 달리거나 내 페이스를 넘어서 달리다 보면 호흡이 부족하기 시작을 해요. 그 호흡이 부족해지니까 내 심장과 폐가 점점 부담을 느끼고 그 호흡의 부족함이 우리 복부나 가슴에 통증으로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달릴 수 있는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게 되면 어느 순간 그런 통증이 급하게 찾아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통증이 생각보다 강력해요. 생각보다 꽤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리기를 멈추게 되고 천천히 걷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 쉴 수 있고 이 아픔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제가 달릴 때 사용하는 그 훈련 트레이닝 앱이 있거든요. 그 트레이닝 앱은 저한테 조잘조잘 계속 말을 걸어요. 네, 말을 안 걸면 못 달리겠더라고요. 말을 거는데 꼭 어떤 말을 하냐면 가슴이 아프거나 배가 아프면 호흡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고 멈추거나 걸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멈추거나 걸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뛰셔야 돼요라고 얘기합니다. 멈추면 달리기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달리기 훈련이 안 된대요. 멈춰버리면. 달리는 자세를 다시 바르게 점검을 하면서 바르게 잡고 계속해서 내가 속도를 그래도 유지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다면 달리는 속도를 조금 줄이라는 거예요. 달리는 건 유지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속도는 조금 줄여라. 호흡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리다 보면 호흡이 점차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까지 우리 목표한 데까지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달리면서 한두 번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네. 이 호흡 조절하는 법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버거워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장소들이 나에게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예배의 자리가 나의 의무로만 느껴지게 된다던가, 우리 의무만큼 하기 싫은 게 없잖아요. 그죠? 의무로 느껴진다던가, 점점 예배당에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던가, 찬양하고 기도하던 입술이 점점 닫혀지는 현상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버거워지면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충분히 쉬어가는 게 해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좋을 수 있겠지만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버겁다고 쉬어가면 회복된다는 건 착각이에요. 마치 달리기를 하다가 숨이 가쁘면 달리기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힘들 때마다 쉬고 힘들 때마다 물러가는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인내심이 줄어들어요. 그 예전에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명언을 봤는데, 한 번 물러서는 게 어렵지 두 번 물러서는 건 너무나 쉽다.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번 내려놓는 게 어렵지, 내가 한 번 내려놓기 시작하면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내 인내심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씀은 오히려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버거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힘을 내서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한 번 더 마음 굳게 먹고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한번 집중해서 나아보자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느껴지지 못하게 마음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이 너무나 지루하고 말씀 읽는 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말씀 읽는 게 피곤하고 지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신앙의 자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갈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서 넘어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 또 힘이 붙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 아까 달리기 할 때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페이스를 조금 늦추는 건 괜찮아요. 내가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
내가 너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신경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정리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생활들, 신앙의 습관들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붙들고 가자라는 거죠. 신앙이 버거울수록, 나의 신앙이 흔들릴수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이 기본적인 생활들을 여러분 끈질기게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붙드는 우리의 그 모습에 응답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더 먼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과 무릎을 굳건히 하십시오. 연말에 우리 힘들고 바쁘잖아요. 그럴수록 굳건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더 큰 소망과 힘을 누리는 귀한 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앙의 러너스 하이를 맞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4절 말씀에 나와요. 자, 4절의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에 금토요일에 청년 임원들하고 LT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둘째 날 아침에 회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가능한 사람들 모여서 달리기를 합시다. 네. 그리고 저 사실은 회장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달리려고 무릎 보호대랑 운동복 다 챙겨왔었어요. 사실은 다 챙겨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내가 운전도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모른 척하고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 진짜 달렸어요. 달렸습니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침에 해안을 달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해가지고 진짜 러너구나, 약간 나름대로 존경심이 드는 약간 그런 아침이었는데, 아무튼 덕분에 그 아침에 달리기 이슈가 있으니까 아침에 서로 임원들끼리 교제하면서 달리기 얘기를 좀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달리기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그 달리기 이야기를 하다가 회장님께 잘 달리는 노하우를, 달리기 실력 늘리는 노하우를 몇 가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2가지 정도가 기억나더라고요. 첫 번째, 계속 달려라. 제가 물어봤거든요. 속도가 페이스가 안 늘어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달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계속 달리세요. 그러면 봄이 오면 빨라집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달려야 되는구나 해서 일단 계속 달려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잘 달리는 사람과 함께 달려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잘 달리는 사람과 함께 달려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번 팁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나가라. 근데 저는 2번이 새롭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혼자 달리는 것만으로는 발전하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스스로 자기 해보게 되는 좀 이야기였습니다.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과 함께 달리면 실력도 더 빨리 늘 수 있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뭔가 오늘 달리기를 쉬고 싶을 때 함께 달리는 사람, 잘 달리는 사람이 나와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요즘 너무 피곤하면 건너뛸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달리고 있는 사람이 나의 파트너가 되면 내가 힘들 때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겁을 먹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달릴 때 잘 달릴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려면 믿음이 흔들릴수록 함께 동역자들끼리 모여야 돼요. 모여서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토요일에 셀장들이 그 설교 말씀 가지고 미리 나눔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어제 나눔 중에 되게 인상 깊은 나눔이 있었어요.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의 어려움을 나누니까 이런 느낌을 받더래요. 그 한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 지체가 나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땐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이걸 빨리빨리 내 실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느껴지는데, 믿음의 지체들하고 나눌 때 신기하게도 이 문제가 되게 작게 느껴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작아지는 현상을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나눔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서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후에 모이는, 예배 때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후에 모이는 셀 모임들, 또 우리 또래로 모이고요, 또 랜덤으로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이잖아요. 이 모임들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이유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 그 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에게 흔들리지 말고 함께 견뎌내 보자고, 한번 다시 힘을 내보자고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중한 자리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이 모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전도서의 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 내가 매주마다 만나는 교회의 지체들,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내가 마음을 열고 한번 담대하게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고 내가 많은 것, 내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버거운 서로를 위해서 응원해 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임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잘 붙들고 함께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얘기해 볼까요? 옆에 보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앞뒤로 마주치시고, 네, 낯선 사람일수록 좋다, 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좋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세어라. 아, 너무 명령조다. 힘내세요. 이렇게 합시다. 힘내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 서로 그렇게 믿음의 격려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굳게 드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버거울수록 신앙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흘리는 눈물들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흘리는 탄식을 잊지 않으시고, 그 눈물과 탄식을 어느 순간 닦아주시고 그와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기꺼이 안겨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저는 이 대림절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비록 우리 눈에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우리 입술에 탄식이 쏟아질 때가 있지만
그 눈물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절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봉주루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임으로써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고, 함께 모여 교제함이 우리에게 결단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마음